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영상을 찍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하고 댓글로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되면서 도리어 요 사이는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응원을 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또 우리 교인들이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할 거냐 말 거냐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가고 아니면 또 계속하고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어떻든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작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특별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고 그를 본 것이거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의 속죄죄에 대한 얘기인데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본 것들이라든지 그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부정하게 행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직접 범죄하는 것 또 중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 이럴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게 되면 이 속죄제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레위기는 전체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방식 중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각각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제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에 대한 부분인데 속죄제 드리는 부분에서 네가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일이 잘못됐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뭔가를 내가 이 문제를 보았는데 실제로 저게 잘못된 거고 팩트가 아니고 거짓인데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 관계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제일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팩트 확인이 안 된 거를 그냥 던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큰 죄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를 그렇더라 라고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11조를 갖다 속였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에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관계를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죄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들어서 예배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들이 예배의 관계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왔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숨어져 있고 또 하나를 우리가 본다면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사실은 이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꼭 드리도록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 곡식가루를 가지고 빻아서 드리도록 했어요. 궁금한 건 진짜 가난하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제물을 꼭 드리도록 어떻게든 자기에 맞는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물질이 없이 그 마음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액수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정말 가는 곳은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이제 그 노예가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제 그럴 때에 뭐 그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 있어요. 또는 뭐 부흥회를 이제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의 교회들이. 근데 저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벅찼어요. 제 개인적으로 벅차서 여기까지 와서 잘 그런 데 참여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흥회를 하는데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부흥회를 참여해서 또 인원도 채워주고 은혜도 받고 헌금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전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가 그때 그 은혜를 받은 거를 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 혼자 이제 막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죄책감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끼리 어렵게 헌금을 하고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저를 갖다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 목사님 다 아시지? 전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상치를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커피를 마시라고 하든지 진짜 익숙한 건 전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뭔가를 행했을 때 내가 저분이 나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하고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가만히 있는데 말없이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제가 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실은 내가 가난하니 내가 없으니 재물을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걸 가지고 최하에 대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에서는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물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코 재물을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은 아예 재물을 드리지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작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왜 나는 관계가 잘 많은 사람하고 잘 안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가난하고 저 사람 부자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관계도 나는 왜 더 친밀하지 못할까? 그것은 재물의 어떤 관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물이라도 조금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아싸!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저는 근데 다중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숨어져 있고, 게다가 하나님의 관계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정말 작은 거라도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11조 생활이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 상징적인 거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탁 내려놓으면 아예 안 하게 돼요. 상징적으로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예배고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가난한 자의 어떤 속죄제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인사이트를 받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는데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만 들어서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결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 우리 삶에 발전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